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이번엔 다른 분들 향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한 주간의 분주한 삶을 살다가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또 함께 한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또한 교회와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곳에 임하신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믿음의 눈으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 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중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우리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 주의 자녀입니다. 세상 속에서나 가정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희망입니다. 십자가 보는 날이 세상을 살립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그에 대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섬기기를 결단하며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찬양의 가사와 같이 뜻하신 그곳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멈춰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들려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우리 의를 복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나를 살리시는 그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연약한 나의 영혼을 통해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모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로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 아버지, 계속된 무더위와 태풍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여름 사역도 잘 마무리하게 이끄신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마음이 공고한 영혼이 있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의 만남으로 만져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마치 진흙탕에 물이 고여있는 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겉으로는 맑아 보여도 한 점만 휘저으면 이내 흙탕물이 되어버릴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문득문득 우리 안에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우리의 더러운 인격이 솟아오를 때 우리는 그게 진짜 나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은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 그러한 우리의 내면에 성령의 하나님의 비추심으로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탁한 진흙탕의 물을 정함같이 우리의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섭리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 교회의 모임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이 공동체 내에서 우리는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야만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종교의식이 아니라 정직한 우리 자신들이라면서 끊임없이 부정직하고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자아를 내려놓아 우리의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전부를 드리는 공동체로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향락과 개인주의, 물질주의, 무질서와 불안감이 팽배해지고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어 주님의 보혈로 고쳐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경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실족하길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떡으로만 바라보는 그 텅 빈 가슴 속에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절대 사람은 행복해질 수가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것을 충만히 받아 누릴 때에만 만족하며 행복할 수 있음을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만이 전해지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끝까지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려 합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에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것으로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 합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가능성을 놓고 싶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으며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이제 나로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물을 마시는 자기 부인과 절대 순종의 행위를 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행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리더로서 연약한 자를 살피고 시험 당한 자를 위로하는 목양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영육간에 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 입술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을 얻게 하시며 거친 세상 속에서 지치고 닳아버린 마음이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성가대의 찬양이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기쁨의 찬양 되게 하시옵시고
우리 모두의 믿음이 고백이 되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받아줄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실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어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주신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한 11조 헌금, 선교, 장학, 구제, 건축 헌금, 주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니 그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와 감사로 주님의 크신 은혜의 삶이 이어지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부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좀 특별한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우리 첫 출석하는 아이가 있어서 위에서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김창석 집사님, 또 윤희양 집사님 가정에 태어난 아들 김윤건,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 발걸음이 처음이지만 앞으로 평생 주님을 향한 열심으로 계속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안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창석 집사님, 윤희양 집사님의 가정에 아들 귀한 이 생명 윤건이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년 동안 기다리며 주님의 보내심을 확신하고 주신 이 아들이 이 가정의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처음으로 나왔는데 평생 이 발걸음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부모님을 닮아서 부모님이 키가 다 커서 그런지 애가 굉장히 큽니다. 벌써 한 돌까지 키운 것 같은데 우리 귀한 가정 아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다시 시작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1:1 제자 양육은 오늘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전도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우리 전도회별로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정기당회가 있고요. 서울평신도 성경교육대학원 2023년 하반기 신입생 모집 광고 참고하시고 입학 원서 등은 사무실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사랑방별로 모임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름 휴가와 또 성경학교 여름 행사 때문에 잠시 쉬었지만 이제 다시 시작이 됩니다. 사랑방별로 다시 모임을 시작해 주시고 뒤편에 보면 사랑방 편성표로 참고로 넣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일부 반주로 봉사하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 일부 예배로 반주자로 섬겨주셨던 우리 김원영 집사님, 어머님이 계시는 부산으로 또 직장 이직으로 인해서 직장을 옮기는 관계로 인해서 부산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이게 공석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 반주로 섬겨주실 분 우리 오신성 전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교육자들은 교회경신협의회 영성 수련회 내일부터 시작해서 3일 동안 참여를 합니다. 여름 행사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 교육자들이 이 집회 영성 수련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또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등록한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우리 잘 섬겨주시고 하나 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주의 은혜로 잘 지내셨을 줄 알고 우리 믿음으로 서로 예배 후에도 잘 교제하시고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는 것이 요즘 쉽지가 않죠. 참 복잡하고 또는 불안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졌죠.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성격 유형 검사라든지 행동 유형별 차이점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느끼고 있고 또 기질들까지도 다르고 심지어는 다른 혈액형을 두고서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쉽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대할 수도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스스로에 대한 보호 본능도 아주 강하게 작용하여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참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흉기난동이라든지 요즘 좋지 않은 여러 가지 뉴스들을 보면서 참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복잡하고 불안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나누고자 하는데,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2000년 전에 하신 말씀, 그때 당시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날 나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단순하게 믿어지고 순종되어질 때에 정말 우리는 우리가 가진 많은 복잡한 문제, 어려운 문제들까지도 단순하게 되고,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믿음의 역사도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믿음의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믿게 하려고 이것이 기록되었고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생명을 얻게 하고 믿게 하는데 귀한 목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목적은 이렇게 믿게 된 성도들이 말씀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고 믿음 생활해 나갈 수 있는 지침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 예수 믿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고,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실생활 속에서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이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가르침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많이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적어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적어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라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본문입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실족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실족하게 하는 경우. 자, 1절 말씀 볼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실족하게 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 말씀을 전하다가도, 그렇죠, 교육자들과의 관계에서도 저로 인하여 실족하는 사람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던데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그렇다, 그러니까 동의해 달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이 그렇다고 생각을 하자는 의미예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정말 많은 사람에게 실족을 하게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족이라는 단어, 스칸달론이라는 이 어려운 단어는 한글에서는 뭐 실족이 잘못 발을 디디다 이런 뜻이잖아요. 헛디디다라는 뜻이 있지만 이게 헬라어로는 덫이라는 뜻이에요. 덫.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것, 실족을 하게 한다라는 것은 덫을 놓는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덫을 놓아서 함정에 빠지게 하는 행동,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하는 것. 물론 죄는 그 사람이 짓지만 그 죄를 지을 수 있도록 내가 덫을 놓는 것 같은 행동. 뭐 의도가 그렇지 않더라도 결과가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특별히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제자들은요, 앞으로 장차 사도가 되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이들이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된 진리를 배우고 천국에 가지 못하고 이 지옥에 가게 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하나의 행동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죠. 지도자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사람이 실족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가? 어떻게 교회의 중직자가 이렇게 하는가? 어떻게 교회의 목사가 이렇게 하는가? 하면서 나는 절대로 교회 안 나가. 이게 무서운 말이죠. 절대로 교회 안 나가. 나 예수 안 믿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지옥 가잖아요. 원인은 누가 제공했어요? 예, 교회 다니는 중직자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공을 했어요. 어떤 때는 내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실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1세기 당시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 심각한 문제였던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을 것인가 먹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할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4장 15절에 보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 음식은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우상 신전에 들려졌던 음식이 이렇게 가지고 나와서 시장에서 팔리니까 그것을 사서 당연히 먹게 되죠. 그런데 성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한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의 이야기가 있겠죠. 그거 찝찝해서 못 먹겠다. 아니 음식이니까 먹어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바울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거 음식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뭐 음식 자체에 무슨 바이러스가 뿌려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음식일 뿐이에요. 음식은. 그래서 먹어도 괜찮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신전에 바쳐진 거니까 먹으면 절대 안 된다. 그랬을 때 바울의 입장을 지금 말합니다. 이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살리려고.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헛되게 해버리는 거예요. 음식 논쟁에서 구원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사실 음식은 구원받는 데 있어 음식을 먹으면 구원받고 안 먹으면 구원 못 받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20절에 보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업은 무엇이냐면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구원하는 일이에요. 예수 믿어 천국 가게 하는 이 일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이 만물이 다 깨끗하되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모든 음식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문제가 없어요, 음식에는. 그런데 아이고 친전에 드렸던 이 음식 먹으면 좀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억지로 그 사람이 막 먹으라고 하니까, 괜찮다고 하니까 먹었는데 속에 탈이 나요. 왜? 심리적인 부분이 있거든, 인간에게는. 그러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죽으라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사람 살리는 것이 우선이지.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내가 이 음식 먹는 게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고기 먹는 거 먹을 수 있지만 영원히 먹지 않겠다. 왜? 그 사람이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행동이나 내 말이나 내가 하고 있는 나의 어떤 자유로움이,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의 기준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줘서 실족하게 한다면, 바울은 적어도 나는 영원히 고기 안 먹어도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행동이 아무리 정당해 보여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실족하게 한다면 그 행동은 영적으로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는 영적인 부분이 항상 배제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빼면 정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본다면 정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입니다.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심지어 2절에 보면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작은 자라도, 아주 연약한 자라도, 아주 어린 자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연자 맷돌은 굉장히 큰 맷돌이에요. 이 당나귀나 뭐 이런 짐승이 끄는, 이렇게 돌려서 하는 큰 맷돌, 우리나라의 손으로 하는 맷돌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면 이건 죽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느니 내 목에 연자 맷돌 메고 바다에 빠져 죽으면 나만 죽잖아요. 그런데 실족하게 하면 그 사람도 실족하게 하여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나도 그 사람을 실족하는 사람이 되어서 차라리 연자 맷돌 메고 죽는 게 낫다. 이렇게까지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뭐 연령으로 본다면 우리 교회 유치부 아이, 영아부 아이라도, 그렇죠?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 될지라도, 우리 관계 속에서 여러분, 우리 서로 가까운 사람에게는 사실 이런 부분 잘 안 할 수 있어요.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좀 관계가 없어 보이는 나하고 거리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나로 말미암아 실족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건 스스로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요.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용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용서하라는 것이죠. 용서하며 살라는 것이죠. 용서하라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 이게 전제되어져야 됩니다. 세상의 윤리적인, 세상의 방법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용서받은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용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 스스로 조심하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조심하라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지, 바르게 서 있는지, 남을 실족시킨 적은 없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이 첫 번째 주제가 실족이었죠. 두 번째 주제가 용서죠. 세 번째 주제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마는 섬김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주제가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 정말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 정말 실족시키는 사람인데, 그 사람 정말 용서해야 될 텐데, 막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적용하면 이 말씀이 오히려 그 사람을 실족시키는 말씀이 돼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실족하게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적용하는 말씀입니까? 나에게, 나를 실족시킨 사람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내가 실족시킨 사람은 없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것은 나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말씀이에요. 섬김이라는 것은 어떤 섬기지 않는, 나를 섬겨주지 않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겨야 한다는 것에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돌아봅니다. 지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는 시간이에요. 바로 서 있습니까? 남을 실족시킨 적은 없습니까? 나 자신에게. 그리고 형제가 죄를 지었으면 경고하고, 형제가 죄를 지었어요. 그럼 뭐 하라고요? 경고하라. 경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이거 잘못했지 않나, 이렇게 내가 충고하는데 나니까 이야기 해준다, 이런 말 잘하죠. 네. 여기서 경고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 에피티마오라는 뜻이 견책하다, 경고하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사실 이 단어의 헬라어적인 고대 의미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존경하다라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경고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사람을 존경하여 경고하는 거예요. 그 말은 경고할 때 그 사람에게 죄를 지적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하기 위해서 경고하는 게 아니에요. 경고는 왜 하느냐 하면 그 사람을 존경하고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고할 때 어떻게 해요? 잘해야죠. 그냥 해서는 안 되죠. 정말 세워야죠. 사람을 세우는 일에 경고해야 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거예요. 경고는 해놓고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이건 경고가 아니에요. 회개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는 경우이죠. 그 사람이 회개하면 용서하라. 용서는 뭐냐면 지난 잘못을 완전하게 잊어버려 주는 것이 용서예요. 완전하게 잊어버려. 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회개하면 다시 그 죄를 기억지도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회개라는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면 용서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용서해 준다고 말은 하지만 또 잊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또 생각이 나고 또 생각이 나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회개했음에도 용서하지 못하고 그 꼬리표를 항상 달아놓죠. 이 사람은 이랬던 사람이라고. 그러나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을 실족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 정말 회개했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라고 하면서 용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라면서 용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똑같은 잘못을 또 한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볼까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뭐 하라고요? 할 수 있습니까? 7번 하루에. 제가 제 친구한테 3번은 용서한 적이 있습니다. 3번. 이 친구가 시간을 늘 안 지켜요. 얘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돼요.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좀 이따 가야지, 뭐 이렇게 해서 뭐 다른 거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버렸대요. 서울역 앞에서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서울 옆에서 기다렸는데 안 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같이 있었거든요. 그때까지 만나자 이렇게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늦게 와서 화를 냈는데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조금 있다가 다시 약속을 했는데 또 뭐 이렇게 헤어졌다가 다시 만날 일인데 또 안 오는 거예요. 화가 나요 안 나요? 조금 전에 그래 놓고는 중요한 것은 그날 밤에 결정적으로 제일 더 많이 늦었어요. 제가 정말 화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3번 똑같은 날 한 날에 똑같은 시간 안 지키는 반복을 3번 하게 되면 이게 완전히 꼭지가 돕니다. 나 절대로 이 사람 같이 못 만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친구도 지금 목사님이 되어 있습니다만 화가 나서 정말 분노하고 조금 전에도 그랬지 않느냐. 며칠 전도 아니에요. 조금 전에 그날이에요. 그 친구가 이제 전체 우리 그 동아리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제가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날을 기억하고 여러분한테 공개적으로 요청합니다. 저 시간 잘 지키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날 좀 충격을 받긴 받았나 봐요. 본인이 시간 안 지킴에 대해서. 여러분 7번 할 수 있습니까? 용서?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용서하래요. 자, 중요한 것은 7번이라는 것은 숫자가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에게서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유대인들에게서 7이라는 숫자 자체가 완전수예요. 그건 언제든지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이걸 말을 바꿔 볼까요? 여러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용서할 줄 아는 사람. 자, 3번째는 섬김입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여기 종은요 둘로스 노예를 말합니다. 당시에 이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야 돼요. 요즘에는 이러한 노예가 우리 주변에 없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자세히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보면 노예는요 주인이 시키는 일 그대로 해야 돼요. 가서 밭을 갈라 하면 밭을 갈고 여러분 양을 치라 하면 가서 양을 치고 시키는 일은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그게 노예예요. 1세기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 로마 제국 전체 인구 중에 3분의 1이 노예였대요. 혹은 어떤 사람은 2분의 1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로마가 팽창되어져 정복 전쟁을 계속하면서 노예가 계속 늘어났어요. 그래서 노예 값이 굉장히 쌌어요. 얼마 안 됐어요. 노예 하나 이렇게 사오는 데 있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노예가 굉장히 많았고 그 노예는 이렇게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냥 주인의 소유예요. 소유. 물건이에요. 그렇게 사용되어지듯이 노예가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자 양을 치거나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이 와서 앉아서 먹어라 말할 자가 누가 있느냐. 요즘에는 만약에 이렇게 집에 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하루 종일 땀 흘리면서 수고하고 오면은 아이고 좀 쉬어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전혀. 특별히 여기 보면 앉아서라는 이 부분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조그만하게 1이라고 적혀 있죠. 앉아서 나나주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5장 29절 나나주를 보라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5장 29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5장 29절을 찾아보면 거기도 적혀 있어요. 나나주가 있어요. 앉아 있는지라. 누가복음 5장 29절 앉아 있는지라 아래 나나주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앉아 있는지라는 기대어 누워 있다. 관로 유대인들이 음식 먹을 때 가지는 자세. 노예가 나가서 일하다가 돌아왔는데 앉아서 먹으라고 하는 것은 이 앉아 먹는 건 완전히 누워가지고 기대서 음식 먹는 거 쉬는 것을 말합니다. 쉬면서 먹으면서 또 유대인들은 식사를 오랫동안 했대요. 네. 완전히 오프하는 거죠. 네. 일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할 사람이 있느냐? 종은 그렇지 않다. 어떻게 합니까? 8절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는 동안에 수종 들고 일하고 돌아와도 주인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야 돼요. 주인이 음식 먹을 때는 옆에서 수종 들어야 돼요. 물도 떠다 주고 반찬 모자라는 거 있으면 또 채워주고 주인 다 먹고 나서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합니다.
9절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아이고 수고했어요. 감사해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종에 대한 개념과 그때 당시에 이 노예에 대한 개념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때 당시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종의 의식을 가지고 섬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가져야 할 섬김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것까지도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종의 의식을 가지라, 종이 되라라는 뜻인데 누구의 종을 말합니까? 사람의 종이에요? 주님의 종이에요? 주님의 종이죠.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라고 했어요. 명령,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 그 명령을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섬겼으니, 이렇게 어렵게 일했으니, 봉사했으니 나는 참 잘했죠? 유익한 종이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여전히.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서 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사망과 죄의 것이었어요. 사망과 죄의 종로로 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건 주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원하십니다. 그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왜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그 사람, 구원하는 사람, 생명 살리는 사람, 그 사람을 얻고자 종까지 되겠다.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고 그 사람이 죄에 빠져서 올무에 빠져서 예수 믿지 않아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내가 스스로 섬기는 종이 되겠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겠다. 바울이 고백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주님 앞에 종으로서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면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주의 종이 되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 보면 그렇게 섬기시더라고요.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섬기시는 분들 보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화장실 청소하고 마당 화분 정리, 식당 봉사, 여러분 국수 삶고 국수 또 먹기 위해서 토요일 그 전에 와서 육수를 만들고 뭐 이런 여러분 눈에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분들이 사람을 위해 섬기겠어요? 주님을 위해 섬기겠어요? 주님을 위해 섬겨요. 왜? 이거 하나라도 생명 한 사람 실족하지 않고 구원받게 하는 일에 쓰임 받는다면 이거 주님의 명령이고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세 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실족하지 않게 해라. 용서해라. 제대로 잘 섬겨라. 그 말씀을 하시죠. 근데 말씀을 읽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세 가지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성격이 좋거나 헌신된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세상의 가치관과는 맞지 않잖아요. 세상은 다 섬김 받고 싶어 하지. 어디든지 가서 대접받고 싶어 하지. 섬기는 자가 되라. 이거 가치관 다르죠.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거 관심 없어요. 자기 자신이 의로운지 자기 자신이 옳게 행동하는지 거기에만 관심 있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믿음 없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믿음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하신 대답 6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여.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이후에 있었습니다. 간질병 들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간청했던 아버지가 있었는데 고치지 못하자 주님 오실 때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그때 주님께서 다 고쳐주시고 온전케 해주시는데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말합니다. 왜 우리는 하지 못합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우리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오늘 본문하는 상황이 좀 다른데 동일하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난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양이 아니에요.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지금 요만큼 믿음이 있는데 좀 더해 주면 믿음이 될 것 같다.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가 살았던 시간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행동도 아니에요. 믿음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질이에요, 질. 그 안에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믿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질이에요, 질. 이 양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진짜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무리 작더라도 겨자씨 하나만 하더라도 그게 진짜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되어야 돼요. 나는요,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는 일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실족시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실족하지 않게 하는 일을 해야 되고요. 사람들을 용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내 속에 있는 이 마음으로 용서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주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았잖아요. 이 은혜가 커야 우리가 용서할 수 있거든요.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섬겨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섬겨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명령, 사람 한 사람 살리고 생명 한 사람 살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는다면 섬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생활 속에서, 믿음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내 믿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내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으로 행동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고 그 사람이 회개하며 용서하고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게 나에게 적용되고 나에게 역사되어지게 될 때 생명 살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기대하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시리.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시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 후에 다시 세상 속에 나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믿음이 없이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섬기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자세로 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작동되어지고 역사되어져서 겨자씨 하나만 할지라도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 이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주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의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믿음으로 사람들을 용서하고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주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붙들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무리 작고 연약해도 그 믿음 진짜 그 사실이 실생활 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게 되옵소서. 하나님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여 용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종이 되어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구하라.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실생을 주님 앞에 풍성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대하는 해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위로 함께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겨자씨 한 알만 할지라도 작지만 믿음이 정확하고 그 내용이 있어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역사로 믿음 생활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